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허무함이 인생의 잘못된 실수를, 가치 없는 행동을, 또 다른 죄를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기로 하셨죠. 그 대가는 바로 그의 아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지금부터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게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의 모든 여객기의 운항이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천여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의 뉴스처럼 제주공항의 모든 여객기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이런 비슷한 뉴스를 접할 때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승객들 중 한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정보들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 과시나 관심을 끌기 위한 그저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그 원천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았으나 죄로 인해 그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 이외에 생명의 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켜 그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이들을 영원히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왕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단되어 죽어가는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여서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접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른 아침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빈 무덤 속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자리와 시신을 싸매었던 피 묻은 새만 보였으며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한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떠올렸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지역 중 갈릴리였을까요? 본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는 이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지경, 곧 생명의 영역의 땅 끝까지 이르러 회복되고 확장되는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곧 생명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르면 세상 끝날까지 그들 곧 부활의 증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시작된 부활의 소식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시점에 함께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함께 증거하는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재미로 모이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만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과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생명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중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4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선물을 오늘 2시 반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의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 앞에서 선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동 앞에 나오셔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선물을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이 먼 학생은 전도사님이 특별히 택배로 부활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